우리 말씀 전하기 앞에 기도 잠깐만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전한 자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해 12월 1일로 이렇게 이제 고등부에 부임하게 된 김창범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목사님들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시니 하나님께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사역을 해 나갈 텐데,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다재다능한데 그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참 묵상되어진 찬양이 하나 있는데 간단히 하나 나누고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설교인데 도대체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될지 정말 많이 고민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주셔서 에베네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에베네셀의 뜻을 아십니까?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입니다. 도움의 돌. 뜻이 도움의 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돌이 이제 에베네셀입니다. 이걸 사무엘이 세웠는데, 사무엘이 이 돌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돌을 왜 세웠는가 하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잊고 살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일으켜주시고, 그 앞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세워진 돌이 에베네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네셀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라는 그 은혜의 선포로 세워진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기억의 돌입니다. 기억의 돌. 기억의 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기억의 돌. 기억의 돌이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안 잊고자 주머니에다가 돌멩이 하나를 넣어놓고 내가 이 돌을 만질 때마다 이 일을 기억해야지 하면서 이제 두는 돌을 기억의 돌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쁘게 살거나 하다 보면은 정말 잊지 말아야지 했는 그 일을 잊을 때가 있고, 신앙을 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했는데도 잊고 살아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머니에 손을 딱 넣었더니 그 돌이 만져지고, 그 돌 때문에 내가 잊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게 기억의 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 돌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기억의 돌 같은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는 걸, 신앙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살아갈 때에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인도하셨지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그 기억의 돌, 그것이 에벤에셀입니다. 제 삶을 이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인 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교회 간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돌아보면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목사다운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 저를 인도한 하나님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제 그때가 있는데, 저는 이제 홀 어머니와 두 명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 어머니께서 이제 3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서 저를 키우셨는데 쉽지 않은 삶을 사셨고 버티면서 사셨죠. 어떻게 보면 버티면서 사신 것 같더라고요. 별 말씀 안 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여기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장군감이십니다. 우직하게 사셨고요. 제가 말씀 안 하셔도 알 수 있는 뭐냐면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살아보니 저 혼자 살려고 몸부림쳐도 이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근데 3남매를 혼자 키우시네요. 오래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버티셨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저희한테 늘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른 말씀은 다 안 하셨는데 늘 사람의 됨됨이,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저희 어머니가 늘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얻어먹기보다는 사조리였습니다. 저한테 늘 목사가 돼서 뭐 다른 것을 저한테 권면할 말이 있으시겠습니까? 그죠? 근데 다른 거 하지 말고 목사가 돼서도 누구한테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고 늘 그 말씀 하나 하셨어요. 그렇게 제가 자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목사가 돼서 경험하는 것은 제가 몸부림쳐도 얻어먹는 게 더 많아요. 이건 제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도 주시는 만큼 최대한 이거를 안 보이는 다른 곳에 나눠주려고 나름 몸부림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왔고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나간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간 게 중3 말입니다. 중3 말에 이제 목회자가 됐으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부터 신앙 잘 양육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중3 말에 이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때 주여 두 손 들고 교회 온 게 아니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 온 게 아닙니다. 거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때문에 교회를 갔고 특별히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교회를 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가 말씀드리냐면 저는 교회를 갈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완고한 아이였는가 하면 매주마다 저희 집에 전도하러 오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모교회에 이제 집사님이셨고 그분이 나중에 이제 지금은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신데 매일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주일 아침마다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똑똑하면 문 열어드리면 창범아 교회 가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듣고 있다가 안 가요 했죠. 그럼 이제 권사님이 포기 안 하시고 또 교회 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제 나름의 생각한 변명이 뭐였냐면 집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집을 나가면 이 집을 누가 가져갈지 모르니까 제가 집을 지켜야 됩니다 하고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돌아가셨어요. 제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참 내가 이 권사님의 마음에 참 많은 못을 봐왔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나중에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변명을 해도 좀 그럴듯한 걸 좀 했어야 됐는데
진짜 얼마나 교회를 가기 싫었으면 이거 듣고 이제 떨어져라 이런 마음으로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 완고한 인생이 교회를 간 게 은혜입니다. 뭐 친구 쫓아갔든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는지 하여튼 교회를 간 게 은혜더라고요. 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애가 목사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눈앞에 있는 목사가 그 상황 가운데 자란 목사인 겁니다. 제가 늘 교회 가면 뭐 성실한 학생이었을까요? 그런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수련회 가면 늘 은혜 못 받는 애가 저였어요. 교회 딱 가고 나니까 그 권사님이 이제 갑자기 나를 벼르고 계시다 갑자기 장범아 수련회 가자 하시는 거예요. 전 수련회가 뭔지 몰랐으니까 꼭 가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친구 다 간다. 가면 된다 하시더라고요. 가면 재밌게 논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다 빼셨어요. 가면 말씀 오래 듣는다 말씀 안 하셨고 가면 기도 오래 한다는 말을 다 빼놓고 얘기하셨어요. 갔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회 가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주님 만나고 눈물 흘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도 주님 못 만난 친구가 저였습니다. 은혜 못 받는 친구가 저였어요. 혹시 나중에 지나가면 보시면 제가 좀 다리가 튼튼합니다. 다리 튼튼한 사람 특징이 있는데 무릎 꿇고 기도를 잘 못합니다. 지금은 그래 좀 하거든요. 많이 훈련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훈련했는데 옛날에는 이제 다 가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자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고등학생 했던 것 같은데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5분을 못 있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남들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거 보기 시작했고 쟤는 왜 눈물을 흘린다 혼자 생각하게 했고 하여튼 그렇게 수련회 받아 은혜 못 받는 친구가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교회 간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애가 목사가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을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또 목사가 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딱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외숙모를 만나게 하셨어요. 저는 신앙 생활이 거의 독고다이다, 혼자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외숙모가 그때 이제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이 외숙모가 다른 교단이시고요. 거기서 이제 권사님으로 계세요. 근데 저를 만나자마자 그 말씀을 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기도를 시킨지 모르겠다. 새벽에 갈 때마다 네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 그리고 교회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기도를 시키더라. 이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얼마 전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누가 내 인생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줄까 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교회에서 늘 암묵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을 제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자랐는데 목사가 되려면 기도의 동력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막 가정부터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니까 제 삶에는 제 인생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밖에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게 좋으면서도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가 되기 딱 전에 외숙모를 만나게 하시면서 네가 모르는 영역에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네 삶을 준비하고 인도하고 있는지 몰라 하는 그 위로를 저한테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교회 간 것부터 은혜이고 목사가 될 수 없는 아이가 목사가 된 게 은혜이고 그리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이것이 저의 부르심이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을 부르셨습니다 하는 말을 늘 자신감 있게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내게 주신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 은혜들을 잘 정리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목사로 부르신 일입니다. 그런 이제 질문들 안 일어나십니까? 저 목사님은 왜 목사가 됐을까? 저도 어릴 때 그런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목사님은 도대체 나는 교회 가는 것도 힘든데 저분은 왜 목사가 됐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교회마다 부흥회가 막 일어났고 오시는 그 부흥사 목사님마다 하신 얘기가 있었는데 자기는 한석고 목사가 되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여기에 이끌어서 목사가 되었고 지금 이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레파토리처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간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간증은 없고 제가 교회에 가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찬양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나갔던 그 모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찬양의 연사가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찬양이 늘 넘치는 그런 교회였고 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면서 찬양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제 마음에 갑자기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었는데 이런 질문이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찬양과 세상 음악의 차이가 뭐냐? 라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났고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린 결정은 뭐냐면 신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거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안에 신앙의 갈망,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일어나게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언제 목회자가 되고 싶었냐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약 한 28살 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언저리인 것 같습니다. 그때 하루는 제가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는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압니다. 저도 설교할 때 때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실 때가 있고 찬양을 하는데 눈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앞에서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막 눈물 흘리고 찬양한 눈물 흘리시면 좀 가정에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올라왔어요. 그냥 올라왔는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서 저도 목사니까 준비한 설교에 단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물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제게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찬양할 때도 똑같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제게 왜 그렇게 역사하셨는가 하면 저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씩 막 말씀 전하다가 눈물 나고 하는데 저는 원래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눈물을 한번 흘려보고자 했는데 눈물이 안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였는데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 내가 바라볼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거기 나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목회자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 그런 사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제게 내 마음이 여기 있어 하는 그 사인을 저한테 늘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 주시면 그 문제 놓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주신 그 마음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멈추지 않는 눈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 때문에 내가 찬양 사역 말고 전 지금도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 지금도 제 나름의 공부들을 합니다. 그런데도 찬양 사역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제 힘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교에서도 11년간 사역했는데 그렇게 사역했고 지난 교회에서 또 5년 사역했는데 힘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사역했고 그리고 내일 교회에 지금 고등 맡았는데 제가 힘 닿는 한에서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만난 것입니다. 말씀을 만난 것.
제가 늘 목회자다 보니까 설교하는 자이다 보니까 누구보다 말씀과 가깝겠지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안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모교에서 11년 동안 사역을 했고요. 전도사부터 강도사, 목사 안수까지 그 교회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대원을 마치고 혼자 제 미래도 걱정이 되고, 하나님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하는 그런 기도 제목도 생겨서 많은 시간을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제가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닫지 못할 은혜를 저한테 이제 깨닫게 하셨는데, 그때 읽으며 지나갔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 앞에 서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제가 왜 이 말씀 놓고 하루 종일 울면서 기도했는가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모르는 자였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여야 되는데 순종할 생각이 없는 자라는 걸 그제서야 알겠기 때문에, 신대원을 마쳤으면 저는 곧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 사람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누군지 봤더니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는 너희가 악한 자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주셨는데, 저는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그때 저의 꿈이 있었습니다. 꿈. 뭐냐면 소박한 꿈이었는데, 새벽에 설교하기 전에 성도님들 먼저 교회 와가지고 한 10분이라도 먼저 와서 기도하고 성도님 오시면 맞이하고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못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좀 의아하시죠? 제가 신대원을 마치고 나니까 이제 작은 교회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차량 운행을 좀 해달라고 했고, 새벽 차량 운행, 그리고 설교를 맡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 차량 운행을 하고 나면 성도님들 같이 내려가지고 같이 이제 본당에 올라와가지고 성도님 앉으시면 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설교를 위해서 언제 기도했냐면, 다른 시간도 있겠지만 차량 운행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어려움이. 어느 순간 저는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그러니까 전도사다 보니까 그래도 성도님들이 많이 섬겨주셨고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분들한테만 잘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 정도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된 종이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앞에 직면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정말 너에게 원하는 건 너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고 몸부림치는 거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한 번도 이 말씀 앞에 몸부림치려고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하다가 실패를 했으면 덜 속상했을 거예요. 하루 종일 울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나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딱 서는 순간, 하나님,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었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그래도 정말 목사다운 목사로 세우시려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사로 세우시려고 이 은혜를 주셨네요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제가 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아니고 지금도 얼마나 많이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시면서 제가 이런 목사가 되어 있는 것도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지금의 제 삶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말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신앙의 고백에 있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내일 교회 와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제 삶이 에베네셀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기억의 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제 삶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말하면서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삶이 되고 싶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할까? 어떻게 하면 얘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하고 오래 사역했습니다. 제 나름은 오래 사역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렵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으로 심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심어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바른 지식들이 다음 세대에게 심겨지면 그 다음 세대가 잘 자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른 지식을 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배울까요? 무엇을 통해 배울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 정, 의, 오감, 내 몸 전체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만나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또한 배우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전인적인 교육이라고 합니다. 전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세대가 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많은 것들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앞서 돼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에베네셀의 돌이 되어야 하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살겠더라고요. 다른 건 하나도 없겠더라고요. 간절히 소원하기는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부족하지만 제가 꾼 이 꿈을 함께 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드러내면서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